자, 여기 지난 그 서설 나가다가 좀 몇 문장 덜 끝냈지요. 하시왈 노논어는 20편이요. 제 논어는 별유 문왕지도 하야 범 22편이요. 이게 뭐냐면은 논어에 노나라 논어도 있고 제나라 논어도 있어요. 근데 노나라 논어는 20편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노나라 논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나라 논어는 별요 여기 문왕편이 있고 또 지도가 있어서 범 22편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20편 중 장구도, 여기 장구는 주자의 그 주석설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장구에 20편 중에 장구도 파더 노론이라, 예? 논어에 잠옷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논어에 잠옷 많이 있느니라. 여기서 장구는 물론 주자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주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장 안에 구절이 있는 거죠. 그죠? 편이 있고, 편 안에 장이 있고, 장 안에 구절이 있죠. 그죠? 고로는, 근데 이 고로는 뭐냐면, 진나라 진시황 때의 분서갱유를 하고서, 뭐, 그때 당시에는 진나라 때도 그렇고 한나라 때 초기까지도 그래요. 책을 갖다 여기다 끼고 다니면 하여튼 이게 벌을 받았어요. 책을 끼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아예 뭐 이거 책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몇십 년의 어떤 그런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어떤 그런 경문이 거의 이게 사장되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암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왔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요게 이제 금문이요. 이재금자 금문인데, 그러다가 고흥자의 담벼락 속에서 여러 경문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언제 쏟아졌나? 노나라 그 공왕이라고, 예, 그때에 아마 이제 그 공자 아마 거기 이제 자기 이제 성을 갖다가 개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공자 담벼락을 이제 무너뜨렸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분서갱유 이후의 일이죠.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이후예요. 예. 그러니 왜 벽에다가 이걸 놨을까? 감춰둔 거예요. 벽에다가 감춰둔 거예요. 지금도 공자 그 생가 곡부를 가면은 그 노벽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념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글을 연구하는 한 학파가 고문학파예요. 이제 금문학파와 고문학파 간에 이제 막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고론이 바로 그거예요. 고론이. 고론은 출, 공시, 벽중하니, 공시의 벽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칠서벽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좀 먹지 않게 오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숨겨둔 거예요. 만약에 오칠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 썩어버리지 뭐. 그러니 분, 요왈, 하장에, 여기 이제 요왈하는 편이 있어요. 논어에. 거기 하장에 자장 문하야 이후 1편하야, 거기서 한 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요왈한 그 편을 유양 자장하니, 자장을 이게 둘로 두 개의 자장을 뒀으니 범 21편이요. 편차가 제나라 논어와
더불어 같지 아니하니라. 정자왈 논어지서는 논어라는 책은 성어 유자 정자지 문이니라. 이게 공자의 제자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자와 요 말하는 유자는 유약이라는 분이에요. 유약과 정삼, 여기 정자는 정삼이에요. 정삼의 문인에서 이루어졌다. 예, 특히 두 분 사이 이 문화에서 이루어졌다. 고로 기서 독 이자 자칭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뭐 자론이 뭐니 이렇게 자유니 뭐 이렇게 했는데 유독 이 유약과 정삼만은 유자왈, 정자왈 이렇게 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 홀로 여기 이자를 자로서 유자 정자라고 하는 이 자로서 칭하였느니라. 정자왈 동논어에 논어를 읽음에 유동료 전연 무사자하이며 유동료 하면 요자가 마칠 요자지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논어를 읽고 나서도 전연 마음속에 무슨 흥기함도 없고 그냥 귓가에 바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읽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으며 유동료 후에 읽음을 마친 뒤에 이 논어책을 마친 뒤에 기중득 일량구 허이자하이며 그 중에 한두 구절을 얻어서 기뻐하는 자 있으며 이 논어를 읽어보니까 그 중에 몇 구절이 생각나는데 참 감동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자도 있으며 유 동료 후에 읽기를 마친 뒤에 지호지자하며 여기 저 지호지자가 뭡니까? 알고서 좋아하는 자 있으며 또 유 동료 후에 직유 부지 수지 무지 족지 도지 자니라. 다 읽고 난 뒤에 곧장 곧을 찍자 곧장 자기도 모르게 부지 자기도 모르게 수지 무지 족지 도지 손을 흔들고 발로 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춤추고 하는 자도 있느니라. 적어도 여기 분들은 어떻게 읽고 난 뒤에 한번 춤출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정자왈 금이는 지금 사람들은 불회 독서로다. 독서를 이렇게 여기 회자가 모을 회자인데 깨우친다는 뜻도 있어요. 깨우칠 줄을 모르도다. 여독 논어에 예를 들어 논어를 읽음에 미독시도 아직 읽지 아니한 때에도 시 차등이니요. 그냥 이러한 이 같은 등의 사람이요. 동료 후에도 뭐 좀 읽었으면은 좀 생활 속에 뭔가 변화를 보인다든가 뭔가 행동거지에 어떤 변화를 보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읽고 난 뒤에도 지시 차등인이면 또한 다만 이 같은 등의 사람이라면 괄목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편시 부증독이니라. 문득 일찍이 읽지 않은 것이다. 읽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자왈 모자 17팔로 동논어하니 여기 이자는 이천 선생
예, 정호자와 정이자로 이렇게 형제분이 있죠. 여기 이천 선생의 휘자입니다. 내가 17, 8세로부터 그때의 동노노하니, 이때 그 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예요. 논어를. 당시 이효 대의론이, 당시에 예, 이미 그 문의를 깨쳤다 이런 얘기예요. 효자가 깨칠 효, 빛날 효자지, 밝을 효자죠. 그랬는데 독지 유구에 읽는 것을 더욱 오래 하매 단각 의미 심장이로라. 다만 의미가 심장, 깊을 심자에 맛이 오래 간다는 심장함을 깨달았노라. 17, 8세에 읽고서 논어라고 하는 글이 이런 뜻이로구나. 그때는 이제 문의를 깨쳤지. 근데 계속 읽고 읽으면서 점점 그 깊이 있게 더 들어가고 그 맛을 더욱더 알게 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요건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여기 학이편, 여기 이제 처음 나가는 거죠. 여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그 어떤 장의 어떤 주제를 갖고서 이렇게 딱 거기다 넣은 게 아니고 맨 앞에 구절을 따가지고 그냥 편명으로 삼은 거예요. 네. 학이 제1편이라 차는 위 서지 수편이라. 여기 하우이자, 우리 문장 속에서 이 하우이자 뭐 하다, 되다, 위하다, 뭐 생각하다, 삶다, 이거 하우이자만 잘 이해를 해도 이게 물리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책의 수편이 여기서는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책의 수편이 되니라. 고로, 우리 고로 속이 기록한 바, 속이 기록한 바 다 무본지의하니. 무본이 뭐냐면 근본에 힘쓴 뜻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학이편에는 되게 근본에 힘쓴 치중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 내 입도지문이요. 이 책은, 이 학이편은 도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요. 우리 대학글에서는 정자가 입덕지문이라고 했잖아요. 초학자 입덕지문이다. 거기는 덕에 들어가는 문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도에 들어가는 문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적덕지기니, 덕을 쌓은 그런 기초다 이게요. 터가 되니 학자지 선무예라. 학자에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니라. 범 16장이라. 여기 학이편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1장 재활.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공자 가라 사대 배우고 때로 익힌다이면 또한 즐겁지 아니 하랴. 자, 여기서 배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게 성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배우고 하는데, 대개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뭘 익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배운다라는 것이. 대개 배우는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사장지학.
사장제약은 뭐냐면 문장을 읽고 시를 읽고 이렇게 부를 짓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논어를 배우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 좀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 좀 시도 좀 짓고 좀 글도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훈고지학. 이건 뭐냐면은 이제 글자의 작구 해석 같은 거, 이런 거. 아, 이게 무슨 글자가 무슨 뜻이고, 그리고 거기 내용이 경전 해석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치중한 배움. 대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선진 시대의 유학, 지난번 제가 한번 서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진 시대의 그 유학이 진시황 때의 분서갱유를 통해서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죠. 그러다가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유학을, 유교를 국교로 내세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학이 다시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뭐 고문과 금문 간에 막 경쟁이, 논쟁이 벌어지고 막 그랬으니까 주로 훈고지학이 주로 많이 발달됐어요.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건 무슨 뜻을 담고 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은 뭐 무슨 뜻이다. 이게 경전 해석에 치중하고 문자를 중시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기 시대를 거쳐 당나라가 들어서서는 어때요? 그때는 아주 시라든가 뭐 물론 그때는 불교, 도교가 아주 성행했던 때이기도 하고, 그때는 시가 아주 막 성행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게 뭐 작시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당시를 모범 삼아서 뭐 평측이니 뭐니 뭐 그런 거 다 당나라 시를 모방해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도 저 당시 300수만 외우면은 시는 뭐 자연이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시는 전형은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는 주로 이 사장제학이 유행했어요. 그러다가 당나라가 이제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섰죠. 그죠? 송나라 때는 이 경서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탐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보더라도 뭐 진짜 자구에 해석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글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칠 수 있을까? 수기치인, 그죠? 우리 대학의 글처럼.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철학사에서 말하면 이게 바로 이때의 이 신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신유학. 선진시대의 유학이 송대에 와서 다시 부흥을 했고, 그리고 다시 도학의 어떤 개념을,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요걸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신유학. 예. 어떤 도학적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배우려 하시는지,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접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다. 우선 이 논어의 글을 통해서 글자를 바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법, 그것도 저기 하고, 또 여기에 바탕이 되면은 이렇게 시도 나중에 지을 수 있도록 또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작시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사서 삼경 그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수기치인지야. 어떻게 하면 내 자신 수양을 하고 세상에 도를 펼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우리는 하여튼 논어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자 가라 사대 하기 시습지면 했어요. 배우고 때로 익힌다면 그럼 이 배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자, 여기 습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두자에 휜백자 썼죠? 그러니까 새끼가 창공을 날라고 날개짓을 갖다가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면 여기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 넘어가면은 자, 여기 잔주해 볼까요? 주자는 학지우연은 효야라 했어요. 주자는 학지우연은 효예라. 본받을 효자를 썼어요. 주자가 생각할 적에 이 배울학자의 뜻을 주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본받을 효자. 이게 본받을 효자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길교자에 등고를 문방변을 쓴 거예요. 물론 천지자연의 변화하는 이치를 본받는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여기 사길교자에 글을 문자를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글을 통해서 천도를 통하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자연의 실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요 교라는 글자, 교라는 글자를 파자를 하면은 이게 효에다가 모자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형식을 갖췄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학자도 여기 효를 갖다가 붙인 겁니다. 효. 효. 물론 요 글자가 이게 자원을 보면은 양손이에요. 양손으로 효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손으로. 우리 효는 주역에서 말하면 괴효의 그 효자 아니에요? 뜻은 변화하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도리, 변화의 도리. 그러니까 이 변화의 도리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덮을명자에 아들 자자를 쓴 겁니다. 말하자면 집안에 있는 학생에게 선생이 이 효를 잡고 제자에게 도를 전해주는, 변화의 이치를 전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또는 사실 이렇게 썼지만은 옛글에는 또 이렇게 썼어요. 말하자면은 여기 학생이 이 효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뜻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가르칠 교자에도 이렇게 쓰잖아요. 가르칠 교자. 그죠? 이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그래서 옛날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가르칠 교재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지만은 요걸 이렇게 해서 썼어요. 이게 가르칠 교자예요. 학자는 교집하냐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자는 학지반야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배울학자가 있죠. 배움의 반이다. 배움의 반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똑같이 다 이게 효를 배우고 효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하는 그 이치를 배우고 변화하는 이치를 역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자가 학지우연은 효야라고 하는 이것, 결국 이 변화하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본받을 효자 한 글자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인성이 개선이나 사람의 이 본성이 모두가 선하나, 본성은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유 선후하니, 깨닫는 데에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뒤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유 선후하니 후각자 필효 선각지 소부이라야. 그러니까 뭐 먼저 태어났으면 먼저 깨닫는 것이고 선생이죠. 네. 우리 선생과 제자라는 뜻이 뭡니까? 선생이라는 용어는 먼저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 입장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나의 아버님과 같고 나의 형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형의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형. 그럼 제자는 뭐예요? 제자. 선생 입장에서 제자는 마치 내 아우와 같고 내 자식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우 제자에 아들 자자 쓴 거예요. 물론 사람이 기질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총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탁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어리석게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선각 후각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먼저 깨닫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후각의 행하는 바를 선각의 하신 바를 본받아야 내 가히 이해 내자죠. 가히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히 하면 명선. 명선은 뭡니까? 선을 밝히고 여기서는 부가 아니라 회복할 복자예요. 우리가 다시 말찌개는 부라고 읽는데 회복한다라고 할 때는 복이라고 읽고 여기서는 복자로 읽어야 되겠죠. 복기초야라. 그 처음자리. 이게 왜 이게 처음자리냐? 아니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그야말로 하느님의 그 순수한 마음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본성이 가려지게 되고 때로는 본성을 해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다시 그 처음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 복자는 회복할 복자예요. 선을 밝힌다. 우리가 보통 이 선이라는 글자, 우리 선이라는 글자 이렇게 쓰죠? 아니, 뭐예요? 하나, 염수양자에다가 이렇게 그 선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주역에 보면은, 이름 일양지의 도다 이거야. 이 도라는 게 있는데, 계지자 선이다. 이 도를 계승한 자, 도를 계승한 자를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착한 일 하고 뭐 하는 그 뜻이 선이 아니고 도를 계승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인이다, 선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자가 이게 염소양자와 이게 관련되어 있죠? 사실 이게 선자가 옛글에 보면은 염소양자에다가 말씀원자 둘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합쳐진 거래요.
요거 이렇게 말씀 원자료가 생략한 글자예요, 이게.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글자는 해태. 예? 해태. 옛날 순임금 때에 고요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고요라고 하는 분이 데리고 다니던 영물이 있어요. 영물. 그 영물이 해태라고 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해태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지금 송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가 거짓말 할 거 아니야, 이게.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태가 그걸 알고서 거짓말 하는 사람 들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택할 줄 아는 영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을 택할 줄 아는 영물이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염소양자 갖고 좋은 뜻을 다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밝혀서 그 처음을 회복할 수 있느니라. 습은 조삭비야니. 여기 이 수라고 하는 숫자, 두어 숫자가 자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사기라고 읽어요. 예.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푸룩푸룩 날개짓을 갖다가 계속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학지 분리를 배움의, 여기 분리는 여기서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그치지 않는 거죠. 배움을 계속 하는 거죠. 배움의 그치지 아니함을 여조삭비야라. 마치 새가 자주 나르려고 하는 것과 같느니라. 열은 허이의 예다, 이게요. 기뻐하는 뜻이다. 자, 우리 이게 참 이게 다 이게 주역을 모르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요 글자가 이게 태라는 글자예요. 괴 이름으로 이렇게 썼죠. 그런데 여기 뭐냐면 이구자에 여기 사람인자예요. 8팔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글자 자체가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서는 말보다 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라고 하는 글자는 즐겁다, 기쁘다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물론 우리 괴상으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냐면 괴상이 못이에요. 못택자, 못이에요. 옛날 사대부 집안에 가면은 앞에, 집 앞에 둥근 연못을 파든지 네모진 연못을 파든지 합니다.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심중에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태라고 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건 말로서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신방변을 쓰면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기쁠 열자예요. 마음으로. 지금 배움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예. 배우고 때로 익히니. 그럼 선생님 그 말씀원변과 이제 마음심변이 예. 혼재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같이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해요. 본래 주역에서는 신방변이 없어요. 그냥 말씀원자로 써요. 근데 우리가 후대에 와서 마음으로 즐거운, 안으로 즐겁다라고 하는 뜻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변으로도 쓴 것 뿐이지, 원래는 요 글자, 말씀원변에다가 쓴 글자 자체에는 모두가 다 그냥 거기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주역에는 구분을 안 뒀어요. 옛글에는 구분 안 뒀어요. 하여튼 천리를 얻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은 허이의 아니 기뻐하는 뜻이니 기하기 우 시시습지면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힌다이면 즉 소학자 숙이 중심 허이열하야 배우는 바가 숙은 뭡니까? 푹 익히는 거예요. 푹 익히는. 한 번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 계속 익히는. 이게 습이에요, 습. 습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학습이라는 것이 학습. 배울학자가 있고, 배울학자가 있고, 익힐 습자가 있는데, 사실 학문의 공은 습에 있는 거예요. 습에. 공이요, 공. 공적. 쌓는 거. 예. 습에 있는 거죠. 이거 한 번 배웠다. 물론 성인은 한 번 배우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하듯이 그냥 담아두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때요? 한 번 배워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있으면은 이걸 계속 집에 가서 2번, 3번 반복해 찾고 있는 거예요. 학문의 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학에 있는 게 아니라 학이 시습, 요 습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옛글에 보면 조익 모습이라는 표현 있죠? 조익 모습. 이게 뭡니까? 아침에 서당에 가서 익하고 내가 부족한 거 채우고 저녁에 집에 가서 습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 습에서 학문의 공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배우고서 일주일 동안 딱 닫아놨다가 다음 주에 그대로 넣으면은 공이 안 됩니다. 공이. 기왕 우리가 논어를 배우기로 했으면은 이제 생활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여기 계신 분들 과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자, 그러니 기진이 그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나아갈 진짜를 꼭 세상에 나아가는 뜻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 덕에 나아가는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덕에 나아가는 것이 자 불능이의니라 스스로 능히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처음에 배울 때가 참 어렵지. 그러나 이제 배우기를 익숙히 하면은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내 손에 책을 놓을 때가 없을 정도로 계속 배우기를 즐기는 겁니다.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죠. 수불석권. 손에 한 번도 책을 놓질 않았다. 정자왈 습은 자 아까 주자는 본받을 효자로서 정의를 했는데 정자는 여기 좀 학이고 여기 습을 가지고 조삭비라고 주자는 얘기했는데 정자는 중습이 아니 거듭 익힌다는 뜻이니 이게 무거울 중자를 거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 시부사역하야 때로 부자는 여기서는 다시 부자예요. 회복할 복자가 아니고 다시 부 때로 다시 사역 생각하고 역자는 뭡니까? 풀 역자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생각하고 풀어내서 협흡어중이면 어중하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흡 뭐냐면은 흡족할 젖을 흡족할 흡 마음에 물이 그냥 살폭 젖어들듯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젖어들은즉 기쁜 것이다. 우알
학자는 장이 행지 야니. 학자는 장차 행하려는 것이니 무엇을? 내가 아는 걸 토대로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 시습지면 때로 이를 익힌면 즉 소학자 제아라. 배우는 바가 나에게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느니라. 고로 열이니라. 네,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사시왈. 여기 사시는 사량좌라고 정자의 제자입니다. 어질량자 도울 좌자. 예. 이 공자의 참 정자의 이천 선생 그 제자 중에 사양좌라고 하는 요 제자가 있어요. 몇몇 훌륭한 제자들이 계신데 여기에는 주로 이 논외글도 주자가 지금 여기 지금 장구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만은 대개 그냥 정자의 말씀은 뭐 그게 정자의 말씀도 여기다 많이 담아놨고 또 그 제자들 말씀을 여기다가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요 시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무시불습이다. 아까 공자는 어때요? 학이 시습이라 했잖아요. 배우고 때로 익힌다. 그럼 때라는 게 뭡니까? 계속 공부하는 뜻이 아니고 뭐 여가가 있을 적에 공부한다든가 그게 시습이겠죠. 그런데 사량자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무시불습이니 때로 자 이런 때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때로 없을 문자를 뒤에 해석해요. 때로 익히지 아니함이 없으니 계속 익힌다는 뜻이다. 이 시습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때로 익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좌여시는 뭡니까? 앉을 적에는 마치 요 시자가 시동의 시자예요. 시동. 이 시동은 어떤 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제사 지낼 적에 요즘에는 뭐 지방을 많이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위패로 매셨잖아요. 밤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매셨는데 그전에는 요 시동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제사에는 손자를 그 자리에 앉혀요. 제상에. 왜냐하면 손자와 할아버지는 같은 동기지간이기 때문에 빙의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빙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는 이 시동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자가 주장할 시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 좌여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참 선비라고 하는 자는 딱 앉아 있으면은 시동처럼 탁 미동도 하지 않고 마치 시동처럼 가만히 있는 그저 말하자면 안으로 공경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품고 있는 그죠? 조심하고 삼가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을 여기다 좌여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꼭 책만 피고서 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앉아 있을 적에도 이것도 공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좌여시는 좌시 습야요. 내가 그냥 앉아 있을 적에 익힌다는 것이요. 이벼제는 서 있을 적에도 요 제자가 쓰는 게 좀 그렇죠? 이렇게 긋고 여기다가 두 이자를 썼어요. 이게 가지런할 제자예요. 제가 할 때 쓰는 가지런할 제자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두 이자를 이렇게 쓴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볼 시자식으로
그러면 이게 가지런하다라고 할 적에는 재라고 읽지만 보시자 쓰면은 재라고 읽어요. 재개한다라고 하는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여기 이벼재라고 써 있지만 이 재자는 이재자와 같은 뜻이에요. 이재자와. 그러니까 서 있을 적에도 마치 재개하듯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정갈이 이렇게 하듯이 하는 거. 이게 이벼재의 뜻이에요. 얘기라는 책에 좌여시하이면 이벼재라. 그 구절이 있는데 사량자라는 분은 공부라는 것은 무슨 때로 익힌다고 해가지고 뭐 책만 펴고 때때로 책만 펴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저 내가 앉아있을 적에도 이게 고요히 처하는 것이 이게 좌시습의 뜻이요. 서 있을 적에도 그저 마치 재개하듯이 이렇게 늘 마음을 공경히 해서 서 있는 것, 재개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것도 입시습예니라. 서 있는 때에 그 익히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사량제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령낙화 벗이 벗이 자원방내 이 사람들이 자원방내면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원방내면 굳이 토를 붙인다면 자원방으로 내하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자, 이게 뭐냐면은 공자가 맨 처음에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했어요. 내가 책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천리를 아니까 심중에 그냥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니까 사방에 친구들이 부모들이 야, 저 사람 많이 아는구나. 나도 가서 배워야지. 그러니까 먼 천리를 멀게 여기지 않고 먼 곳으로부터 찾아와요. 우리 이게 붕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붕자는 육달월자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으로부터 같은 도를 공부한 사람, 같은 도를 공부한 사람을 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우는 요건 왼손, 요건 오른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회에 나가서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붕은 동도왈 붕이요. 도를 함께하는 자를 붕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지왈 우라. 뜻을 함께하는 자를 우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벗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아니까 그냥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냥 천리를 멀게 여기지 않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배우러 오는 겁니다. 같이 또 붕우강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기쁠열자와 즐거울 낙자가 있죠. 기쁠열자는 마음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고, 즐거울 낙자는 밖에서 즐거움 얻는 거예요. 사람도 찾아오니까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여기 낙자를 이렇게 썼죠. 흰백자에다가 여기 실사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목자를 썼죠. 이게 즐거울 낙자예요. 이건 뭐냐면, 아니, 나무 위에 여기 흰백자가 있고, 흰백자가 있지만 이건 소리를 내는 뜻인데, 여기 실사자가 있어요. 나무 위에 실이 있는 게 뭡니까? 악기? 네? 그렇지. 현악기. 검은고를 누가 만들었어요?
복구씨. 복구씨. 예?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밖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아까 기쁠 열자는 내 마음속 심중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고, 즐거울 낙자는 밖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붕은 동류야니, 그죠? 자 원방 내면 저 근자 가진이라. 아니 멀리서부터 알고서 찾아온다면 가까운 자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자 가진이라 정자왈 이선 급인하야. 정자는 내가 도를 계승하고 선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선으로서 남에게 미쳐서 남들이 나를 보고서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자 중이라 믿고서 따르는 자 많느니라. 고로 가락이니라. 학생들이 많고 대중들이 많다 보니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밖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죠. 우알 열은 재심하고 열자는 내 마음속에 있고 낙은 주 발산이니 밖으로 발산하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 재외니라, 밖에 있느니라.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 요건 뭐냐면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여기 부지는 알아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든 소인이든 간에 그러면 알아주지 아니해도 성내지 않는다는, 썩낼 온자죠. 신방변에다가 날일자에 그릇명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릇 속에 태양이 내리쬐니까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머릿속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게 썩내는 뜻이지 이게.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냐 하더라도 썩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 쉬운 듯하면서도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나보고 너 왜 이렇게 참 못났냐? 못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그거 서운하게 여기고 썩내질 않는 거예요. 네. 그건 왜 그러냐?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제대로 알고서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저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썩낼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못나서 그런 걸.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군자를 성덕군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자, 오는 함노이라 썩내는 것을 머금은 뜻이다 이게요. 머금을 함. 군자는 성덕지명이라. 대개 우리 군자는 일반적으로 선을 향해서 선을 행하기를 노력하는 자를 다 선을 지향하고 행하기를 노력하는 자를 군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어때요? 이건 성덕군자로 얘기를 한 거예요. 덕을 이룬 군자. 즉 성인의 반열에 정말로 오르신 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윤씨왈. 여기 윤씨는 윤돈이라는 분인데, 윤돈. 불화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돈. 정자의 제자입니다. 정자의 제자예요. 윤돈이 말하기를 학은 제기하고 나에게 있고, 배우는 건 나에게 있고, 지부지. 이건 뭐냐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이것은 남에게 있으니 하운지율이요. 그러니 뭔 썩내는 게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서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 또 내가 잘났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못났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썩내는 것도 무슨 일 아니겠어요? 정자왈 수 낙어 급인이나 비록 이게 낙어 급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가 있으니까 남에게 미치는 데에서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죠. 남이. 그러나 불견시
요 시라고 하는 것은 요거 시시비비할 때 요거 시를 말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옳은 걸 나는 옳게 지금 처하고 있는데 그 나의 옳은 것을 남이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불견시예요. 불견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민, 민자가 번민할 민자입니다. 문문자 안에다가 마음심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안에 온갖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번민할 민자예요. 그러나 군자는 그렇다고 해서 번민함이 없어야 그래야 내 소의 군자니라 이에 군자라 말할 바니라. 우의 여기서 어리석을 웃자는 주자 자신이죠. 내가 말하건대 급인이락자는 남에게 미쳐서 아니 내가 뭘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즐거운 것은 순이 이하고 그건 순으로 해서 그저 평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부지 불온자는 알아주지 아니해도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아니라 이것은 거슬려서 참으로 이건 어렵다 이거예요. 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유성덕자 능지라 오직 덕을 이룬 자라야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연이나 덕지 소이성은 덕이 써 이루는 바는 유학지정 유 말미암을 유자죠. 학지정 습지숙 열지심 배움이 바르고 또 익히는 것을 익숙히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을 유자를 뒤에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치지 아니할 따름이니라. 잠시 쉬었다가 여기 또 한 줄 있네요. 정자왈 낙은 유열 이후에 득이니 안으로 천리를 알아서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은 이후에 얻는 것이니 비락이면 부족이여 군자니라. 즐겁지 아니하면 즐거움이 아니면 좋기 군자라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내가 알고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거기서 얻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